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류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귀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나무는 뿌리만큼 자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무엇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기도의 씨앗이 우리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상황이 마른 뼈처럼 아무리 오래 그렇게 지속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하십니까? 너는 여호와의 군대니라.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배경과 조건 때문에 나의 크기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의 크기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준비된 사람, 진리에 붙들린 사람, 비전을 품는 사람,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쓰시고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지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되어 동시에 기도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되어짐이 되어지고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먼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님은 지금 나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전환점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노크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는 너와 함께 새 역사의 전환을 이루고 싶다. 그렇게 노크에 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공격에 의해서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고 그들은 사슬에 매인 채 무려 1만 6천 킬로 떨어진 이방 나라로 노예처럼 끌려가는 참혹한 현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바사 왕국인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하게 되었고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는 너희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는 귀향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이스라엘 민족은 3차 귀환을 가지게 되는데 1차 때는 수룹밥에 의해서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2차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3차 회복 귀환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부터 이 3차까지의 기간은 약 90년의 세월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있었고 귀환하는 장면이 90년의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대략 150년, 160년의 시간이 지나 오늘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니입니다. 하나니가 하가랴의 아들 하가랴가 되겠습니다. 하가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노예 출신의 아들이 바로 제2세대인 느헤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의 제 두 번째 아들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이방인부터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감사하게 수산궁에 거하는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고통과 상실의 시대에 하나님이 노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상실과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지난날의 모든 영광을 다 상실한 채, 잊어버린 채,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과 그리고 성벽들이 회파되었고 백성들은 여지없이 이처럼 고난과 죽음에 내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으로부터 남유다는 수치와 모욕 그리고 비웃음거리에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느헤미야의 3차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3차 귀환 장면 속에서 이 남유다는 처절하게 황폐화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았던 그와 같은 한국교회의 모든 영광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프게도 교회의 영광이 오늘 본문처럼 꺼져가고 또한 잊어버리고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모욕과 비웃음거리로 전락을 하는 그와 같은 위기의 시간, 그리고 이와 같은 절망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흡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본문처럼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었고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오늘 본문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잊어버린 채 이처럼 절망과 소망이 끊긴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때입니다. 그런 때 하가리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절망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느헤미야의 말이라. 빛과 같이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가랴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라는 뜻이고 느헤미야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리는 음성,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기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 말은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
이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해서 시작된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어둠의 시간, 암흑 같은 시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간, 소망을 붙잡을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한 줄기의 불빛이, 아니 꺼지지 않을 것 같은 타는 불꽃이, 비치는 빛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위로가 있다. 지금 남유다는 캄캄한 상황이요, 절망의 늪에 빠진 시간입니다. 아니 생명이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말이라 여호와의 위로와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일이 시작되었다. 어디 속에서? 이렇게 캄캄하고 생명이 없는 그 시간 속에서 누구의 일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한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처럼 페르시아에 의해서 절망의 늪, 어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로 일하고 계시고 긍휼을 보여주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어려움과 어두움과 아픔이 아무리 깊고 깊다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절망적 어둠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우뚝 솟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이 말은 주님의 위로니라. 그 시대의 하나님의 위로니라.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 시대에 아무리 어둠이 짙게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을지라도 그 그림자가 너무 깊어서 생명이 없는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우린 다시 무엇으로 일어나는가? 오늘 1절,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세요.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둡게 하신 것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위로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시대의 절망과 죽음과 사망의 그림자로 덮고 있는 것을 뚫고 들어와 이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진리를 붙든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짓밟힌 영광을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두신 이유는 한 분 한 분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현실적 고통이 직면해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내 통장에 잔고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밥 빌어먹어 살기조차도 힘들 수 있습니다. 취업 때문에. 그리고 교회 존재 자체 존립이 될 수 있을까? 어려움에 직면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 고통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눈 한번 꼭 감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아니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여하튼 아들을 피 흘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고통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남겨두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분 한 분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로 남겨둔 자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남겨준 자구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그는 직책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물 마시듯이 그 당시는 포도주가 물처럼 마셔집니다. 따라서 이 술을 마셔야 되는 왕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 독사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잦았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고 신임할 수 있고 신실한 자를 곁에 두어서, 물은 항상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장 신뢰하는 자를 그의 곁에 둡니다. 그래서 곁에 두어서 시중을 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독보적 정치적 그와 같이 실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시중 드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또한 왕에게 모든 국가의 재반 부분들에 대해서 그의 의견들을 또한 내놓았기 때문에 동시에 독보적 정치적 실세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아버지 하가랴의 포로로부터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출신 세계가 노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처럼 왕의 최측근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학식과 지식이 뛰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그의 성실함과 그의 충성스러움이 얼마나 기반을 두고 있었는지 그의 출신 자체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현재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어요? 수상궁에 있다고 하는 것은 풍족과 풍요를 마음껏 다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를 다녀왔던 형제들 가운데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니가 있으니 유다의 형편을 묻게 됩니다. 3절 4절을 합독도 하시겠습니다. 형편을 부른즉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3절 말씀을 통해서 수산궁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울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뭘 말하냐면 이 사건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갔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짐 없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소식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수산궁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출신 자체를 뛰어넘는 독보적인 정치적 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여기에서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보세요. 수산궁에 거할 정도로 풍족과 풍요를 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대제국의 최고의 권력의 실세인 그가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이 150년의 역사가 지났어요. 따라서 나와 함께 아무리 생각해봐도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 예전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마음에 뿌리 깊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종족이 이렇게 듣기에도 좀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아프다. 뭐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유감스러운 것 사실이다. 내가 도와봤자 얼마나 할 수 있어? 나와는 별개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현실의 풍족함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시선인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시선,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부분 내 현실, 내가 아끼는 낭만적 그와 같은 취미라든지 삶이 있어요. 내가 아끼고 누리고 싶은 삶의 테두리들이 있어요. 나의 밥그릇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미래의 언약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기 느헤미야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 미래에 주어지는 이 약속들, 예루살렘이 개입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 이성 속에서 내 현실을 봐라. 내 낭만적 삶의 선택들을 봐라. 내 현실, 내 밥그릇을 봐라. 따라서 내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미래의 약속들이 개입되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오늘에 나의 미래의 약속이 끼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오늘 있잖아요. 거기에 천국의 약속, 하나님께서 상급의 약속, 이것들이 끼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지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 보이는 현실이 숭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이 나의 숭배 대상이 되어서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도무지 영적인 일, 영원한 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질 않는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뭘 추구하며 지금 서 계십니까? 관심은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와 정반대일 수 있어요. 완전히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관심은 화려한 수산궁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관심은 다 어디에 되냐면 화려한 수산궁,
그 화려한 제국의 그 자리, 다 거기에 관심 가져요. 정작 예루살렘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받아들일 의도가 없어요. 화려한 수산궁의 안락한 삶의 목맨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번영해 두지 마십시오. 인생의 목적을 영혼의 성숙에 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우리 삶에 얼마나 버거운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로 얻고 싶은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얻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말이죠. 무슨 얘기야? 내가 얻을 것은 번영과 풍요와 만족과, 그러나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는 언제나 여호와의 약속을 품고 달려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화려함, 안락함, 풍족함, 수산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에 두십시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두 번째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울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운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이 좋아질 것도 없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해서 예루살렘 거민이 형편이 좋아질 리도 없고, 느헤미야가 아무리 힘을 쓴다 할지라도 16,000km를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땅을 도울 수 있는 그의 영향력을,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이 느헤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조금도 형편이 나아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아멘이죠. 불가능해요. 그러나 감사하게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에요. 기도의 힘을 믿은 사람이요. 그가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면 남유다의 역사가 바뀔 것이라는 믿음 말이죠. 그가 엎드려 기도한 것, 자신의 기도가 민족의 약속을,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걸.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교회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기도는 가정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기도는 온 땅과 온 세계와 온 열방을 우러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영국의 피해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메리 여왕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왕이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대제국의 영국의 힘보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고구마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기도하는 존 낙스의 기도가 더 강력한 힘이요, 그것이 나는 무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요. 한 사람의 강력한 기도는 어떤 강력한 군대의 힘보다 강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느헤미야, 포로로 끌려간 자의 아들로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총애와 신임을 받는 데 있어서는 그의 학식과 지식과 그리고 그가 소유한 인격들은 뛰어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그리고 바벨론과 여기 페르시아와 남유다의 관계, 이 문제와 이 관계 처리하는 처세술도 그가 가진 학식과 지식으로 인하여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순간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지성인이 되십시오. 아니, 처세술도 뛰어나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가진 것들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지성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무력화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가 우선이고 모든 것에 강력한 것을 파하는 힘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가 우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전략과 전술과 또한 처세술에서 다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최우선으로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할 수 있는 전략과 지성을 다 발휘하고 내가 부족감을 느끼고 내가 구멍난 부분이 있어 은혜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보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한탄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첫 번째 반응이요, 최고의 선택이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첫 번째 반응, 기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아멘합니다. 하지만 믿음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왜일까요? 기도가 드려지지만 기도가 드려지는 그 일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그 일은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던 기도도 대부분 쉬어버립니다.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기도는 진짜 답이에요. 기도는 진짜 유일한 길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진정한 유일한 길이라고요. 우리의 최고의 선택이요, 최고의 행동이 기도예요. 자, 보세요. 본문에 느헤미야의 삶 속에 일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있어요. 근데 본문을 보세요. 술 맡던 관원의 일이 그렇게 중체대한 일인데도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즉각적으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느헤미야처럼 일을 내려놓고 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일보다 기도하는 것이 급선무요, 어떤 일보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도 있고 분명히 기도도 있어요. 기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행동이 미뤄져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도록 만들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 내 자신의 일이었잖아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의 일부터, 내 자신의 일에서부터 자꾸 떨어져요. 내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시작하면 내 자신이 해결해야지라는 것에서부터 자꾸 떨어져요. 기도를 시작하면 내 지혜로 반드시 이 문제를 처리해야지.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 내 자신의 일에서부터, 내 자신의 해결 방법으로부터, 내 지혜로부터, 다 내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지혜로서. 안 되는구나.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한 가지 답을 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리고 감사하게 기도가 깊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찬스, 기회를 내가 갖지 않고
일하시는 그 기회를 내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것으로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옮겨지는 그 순간 놀랍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더더욱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저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서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또 주일날 2시부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기도가 여러분의 첫 번째 선택지이자 행동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선택지이자 그리고 행동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5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6절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니, 지금 150년 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범죄함을 자복합니다. 실상 느헤미야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충성스럽게 책임을 감당하며 자랐어요. 근데 우리 조상의 죄를 내 죄로 자복합니다. 150년 전에 조상들의 세대의 죄를 실상 느헤미야가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자신의 죄라고 고백을 해요. 150년 전에 선조들의 죄를 말이죠. 이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처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타버렸고, 그리고 백성들이 곤란과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죄를 어디에서 찾느냐면 자신의 죄를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제발 다른 사람의 죄 너무 찾지 마세요. 다른 사람 죄 너무 찾지 마세요.
한국교회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래도 유튜브 듣지도 마시고 할 수 있으면, 그 너무 오늘 한국교회에서 가장 위대하신 목사님께서 설교 떴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아침에 들었거든요. 아주 이렇게 사람의 자극시키는 거 딱 올려놓고 놔두세요. 놔두세요. 우리 한국교회를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기성세대 비판하지도 마시고요. 또 보수교회 기득권 세력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 똑같이 교회가 교회를 그렇게 정죄해버리면 여러분은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150년들의)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심령,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교회, 자신은 그 교회에서 비껴서서 손가락질을 하며 비판하기 전에 느헤미야처럼 가슴을 찢고 수일 동안 기도한 후에 그래도 용기가 나시면 비판하세요. 냉혹한 이성과 자신의 정으로 인간의 변화가 가능했다면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기도 때 변화됩니다. 아픔을 끌어안고 주저앉아 기도할 때 변화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니, 여기에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나이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 거울로 우리 자신의 죄악을 봅니다.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을 느끼며 기도하면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진리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시고 수산성, 성공과 번영의 거리를 두고 기도하세요. 아니, 고통에 동참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날 느헤미야가 이 시대를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대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을 재건하는 방법입니다. 시대의 어둠 속에서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는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